저는 어린 시절에 부산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살았죠. 그 낙동강변 건너편에 보면 김해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어린 날에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 비행기가 뜨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비행기가 뜨는 게 너무 좋아서 저기 가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그 김해 비행장 가가지고 철조망에 탁 붙어가지고 비행기 뜰 때마다 와 일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제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면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대학교 3학년 때 성취가 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로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탄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 아닙니까? 23살짜리 아닙니까? 근데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늘을 높이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이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꿈과 소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행기의 비전.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전 삶의 영역에 진교교회에 하나님의 비행기가 뜨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비행기가 뭡니까? 그 비행기는 약자인 거예요. 비전과 행복과 기적.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비전과 행복과 기적. 그래서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가 내 인생에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비행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행기가 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에 시작했던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뜨지 못해서 땅바닥에 붙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 내 인생의 비행기를 띄워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비행기를 띄워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여 주시는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12월 10일 날 110 비행기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행기를 띄워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제가 날자 이러면 여러분 비행기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날자!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날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비행기가 뭐야? 목사님이 비행기라 그랬는데 비전, 행복, 기적. 비전, 행복, 기적. 그것이 내 인생에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일어났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행기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었는데 9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며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낙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행기를 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 본데,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날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날자.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갔어요.
근데 비전이란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개인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 꿈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크겠어요? 할렐루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꿈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꿈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속에 날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전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니 사람이 달라졌죠. 여러분, 덴마크의 나라의 그룬트비라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프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막 온전히 나라가 그냥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다 이제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의 마음속에 막 가슴이 뛰는 게 있었는데, 말하면 욕먹고 비난받고 정죄받아서 결국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조그만 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막 이 그룬트비가 그만 낙담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섬에서 낙담이 났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백성을 사랑하라, 내 나라를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것이죠. 그때 이 그룬트비가 눈을 확 뜬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 낙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대안학교를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문이 나서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제 덴마크로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 같은 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덴마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청년의 마음속에, 한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넣어줄 때 그걸 붙들고 나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일들이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떨쳐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뭐라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오니까 내가 죽어도 로마에 가서 적들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리고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꿈, 그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울이 하나님의 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꿈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자.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꿈은 그게 아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합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장 18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전, 비늘,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우리의 인생을 절망케 하는 비늘, 그게 비늘이 눈에 딱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자기 마음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비늘에 쓰여져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꺼풀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비틀거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라, 바울에게 가서 비늘 벗겨줘라, 그리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던 복음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머물던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전에 누가 다스렸는데요? 마귀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울증과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도 깜깜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하나님이 지옥가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요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러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것.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진교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으면 망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 주셨더니 그거 땅에 파묻고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것, 사업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지혜 주신 것,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데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야 돼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못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능력한 비행기가요 무슨 비행기입니까?
사천휴게소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사천휴게소에 있는 비행기 보셨습니까?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날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천휴게소 비행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를 따라서 봅시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나예요. 이렇게.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면 여러분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행기를 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업의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직장에서 승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할 때에 그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으로 날아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행복으로 날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의 행복으로 날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좋은 거예요. 왜 알아? 하나님 거기에 기쁨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세미나에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 아들이 가가지고 그 조에 속해 있는 친구 중에 자기 형님 정도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 보고 도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찬영이보다 많으니까 적어도 한 29이나 됐겠죠.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9의 젊은 청년이요, 빌딩에서 청소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셔가지고 나 이렇게 부끄럽게 할까?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빌딩에서.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청소하게 하신 것은 장래에 내가 몽골이나 저 이방 나라에 선교 갔을 때에 더 잘 섬기라고 미리 자기에게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청소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세상이 바라는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나는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거고, 너를 통하여 이방의 그릇으로 삼을 거고, 나는 너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방 선교를 통해서 너를 살려낼 거야. 그 마음의 비전이 가득하니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젊은 청년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네가 청소하느냐고 왜 비난하지 않겠어요? 너 뭐하냐? 나 빌딩에서 청소해요. 아이고, 네가 젊은 청년이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냐?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이 젊은 청년의 가슴에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선교할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나 그체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는 건 진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고 복음 전해지는 게 자기에게 기쁨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진교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물입니까? 우리의 리모델링한 이 모습입니까? 우리의 숫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시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겠어요? 억지가 있겠어요? 기쁨이죠. 뭘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자기 같은 악랄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가슴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훈련받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전도는 적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주무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전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적시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언제 하냐 이러면 여러분 적시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 언제 합니까? 적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적시로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 기쁨 때문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시로 전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바이러스들이에요. 우리는 연병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란 말이 연병이라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연병 있잖아요, 그죠? 연병이 뭐죠? 전염병, 그죠? 그거 쫙 퍼지면 다 죽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장티푸스 뭐 그런 걸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냅다 갖다 바쳤어요. 냅다들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아들 죽겠다 싶으니까 딸 3명 놓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근데 장티푸스 이런 게 와가지고 애가 막 설사를 잘잘하고 이러니까 그냥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왜 내가 장티푸스에 걸렸는가 하면요,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장사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먹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한 개 먹으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또 가서 또 한 개를 꺼내 먹었네요. 그러다 보니 한 통 다 먹었어요. 여러분, 그 한 통에 아이스 깨끼 한 통이 얼마나 많은데 한 100개쯤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50개쯤 먹은 것 같아요. 어째 그게 애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갖다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갖다 바쳐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 그런 건 잘 안 듣는데 그거는 기가 막히게 또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런 연병들이 퍼지면요,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병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연병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 연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연병이에요. 죽이는 연병은 세상의 전염병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연병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봤거든요. 저 터키에서요, 불이 났어요. 불이 5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5층에 5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5명이. 근데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위에 있는 이불 하나 밑에 던지고, 내가 지금 아이를 던질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저 전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불을 쭉 펴고 위에서 5층에서 애가 와 하고 떨어지면 이불로 받는 거예요. 애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산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또 툭 떨어지게 또 툭 받고, 세 번째 툭 떨어지게 받았어요. 그 부인이 떨어졌는데 좀 무거웠어요. 그 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남자가 떨어졌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쳤대요. 척추가 나가서. 여러분, 어쨌든지 불에 타 죽을 사람이 떨어져 구원받으니 그게 기쁨이 정말, 사람을 구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슬픔이에요. 이번에 옥종교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자. 살려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묶임을 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모든 암덩이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간증이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니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모두 암덩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속지 마세요. 통계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암덩이를 녹아내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가 다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내서 복음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행복요. 그래서 우리 행복으로 나르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뼈를 살려낸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그 기쁨 매주마다 보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명자가 되십시오. 사명자를 가리켜 수명자라고 해요. 오래 산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이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을 쫙 해가는데 앞에 도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 이 도로 끊어진 데 밑에 보니 진흙탕인 거예요. 군대가 진격하다가 진흙탕에 다 빠졌대요. 진흙탕에 빠진 군대가요, 서로 보니까 서로 막 오물이 묻어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진격하다가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누가 진흙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원수마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대를 보면서 혹시 나는 지금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 내가 진흙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흙탕에 빠져나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군대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오고 진흙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옵시다.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전선이 분명한 거예요.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기 위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 게요, 원수가 공격해 오면 막 두려워가지고 이게 큰일 난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원수가 큰일 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원수가 큰일 난 거다.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작정했잖아요. 원수가 큰일 난 거예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원수가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공격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라합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 많은 사람이 여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전 가지고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서 성을 돌고 사단아 떠나가라, 원수 마귀야 무너져라. 그런 다음에 와장창 무너지면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자식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친척을 건져내고 진교 땅 백성을 건져내는 거, 그때 이 교회에 진짜 행복이 부어지고 우리 가정에 진짜 행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정이 넘치는 기적으로 나아서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간정이 넘치는 기적으로 날자. 여러분, 이쯤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행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행복, 세 번째 기적. 그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기적은 뭡니까? 그 완악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암에서 노임을 얻는 거 기적이에요.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요,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네요. 그분이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다네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왜 믿어요?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직전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못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적들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그 사람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병 고치는 데 만족하고,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만족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저 내 기도 응답받은 데 만족한 거,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날짜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너 잘해봐, 목사님 잘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가 완악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띄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 그걸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영혼이 구원받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행기를 띄우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 일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나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그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모두가 망하는데요, 라합도 살고 라합의 가족도 살고 그의 소유도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래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세상은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나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진교 땅 백성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2017년 비행기를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 이 비행기를 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저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자는 축복이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은 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만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띄우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띄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뭐 어떤 가치, 개인의 뭐 그런 거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는요, 하나님의 비전. 행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행복. 기는 뭐라고요? 간증할 수 있는 기적. 그래서 이 비행기가 여러분에게 떠서 우리 진교교회가 2017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